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은혜와 잔해가 있잖아요. 은혜가 잔해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잔해만 발달하고 은혜만 발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조금 더 우선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거나 또는 은혜가 강하고 또 특별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특별히 잔해만 또 특별히 은혜만 이렇게 발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 하면 제가 집안이 어렸을 때 무지 가난해서 예체능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뭐 악기를 구입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지금도 자전거를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뭐 모든 구기 종목 공도 없었기 때문에 구기 종목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악기는 더더욱 그렇고 심지어 또 초등학교 때 상당 기간을 다니질 않아가지고 또 음악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가 발달을 못했어요. 주로 책만 읽고 그랬으니 좌뇌만 발달해갖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건 잘 발달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단점이 특별히 부각이 돼요.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지나가서 뭐 구약고 그 모세오경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들이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투성이고 말이 되지 않아요. 특히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은 더더욱 그래요. 민수기의 관점에서 보면 대략 그 이스라엘 유민이 엑소더스란 유민이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애굽의 지금 유적으로다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적하는 거예요. 당시 농작물에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나왔고 또 우리 삶의 터전 그러니까 생활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하면서 추적해 보면 그 당시 기원전 15세기 애굽의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엑소더스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시나이 반도도 사실은 한국 남한 면적의 대략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앙 부위는 거의 산악지대요. 그리고 주변부는 사막이고 거기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물은 어떻게 우물 한두 개 갖고는 해결될 양이 아니죠.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물은 어떻게 또 상당량의 가축을 끌고 나왔는데 그 가축들이 먹을 초지는 풀은 어디서 구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막 기후가 낮에는 뜨겁고 엄청나게 뜨겁고 저녁에 엄청나게 추워요. 이걸 또 어떻게 견뎠을 거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행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이란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예전 교회는 대학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헛소리라고 일축해 버릴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비상식이라고 하고 반이성적이라고 하고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묻죠. 그럼 왜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종종 그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미 성경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밝혀진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오늘날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멋대로 재단하는 꼴일 수도 있죠.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왜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무리를 걷고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성서에서 기록된 대로 믿어야 참된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서에 쓰인 건 모두 1.1획도 틀림이 없으니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가? 제가 대학을 철학과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상당히 그 회의론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회의의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점점 견고한 신앙에 이르는 겁니다. 회의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아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철학을 하면서 중세 철학,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2세기에 교부 중에 한 분인 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제가 했던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의 시점에서 봐도 아마 AD 2세기면 17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그 기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갖고 있던 의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신학자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성경의 뒤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이솝의 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가짜죠. 허구고. 이런 황당한 책을 읽고 있냐라고 집어 던진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죠.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캐치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알레고리 해석인데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썼다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많은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쭉 가르쳐 오다가 종교개혁 시점에 이르러 알레고리 해석들이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이제 성직주의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교황제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직주의가 부패했는데 온갖 종류의 그 교회의 의례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사실 성경의 문자적으로 볼 땐 그러한 성사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그 모든 성사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알레고리적 해석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문자적으로 읽읍시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도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점점 강화되더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문자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19세기의 지배적인 세력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러한 문자주의도 사실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지 옛날부터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긴 서두를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이 얘기도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광야는 너무 뜨거워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도대체 200만 명을 그 나라 안에서 피하게 해주려면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커야 됐는지, 또 200만 명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그 불 기둥이 얼마나 강력한 불 기둥이었는지, 혹시 타 죽지는 않았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설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는 일방적인 이야기잖아요. 반론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쌍방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멘으로 화답하려니까 아멘 합니다. 과연 그게 아멘이 될까? 아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구도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날 문을 열고 혹시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을까, 불기둥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혹시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앙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13장 21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구입니다. 또 하나 제가 특별히 13장 21절 구절을 택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찬이 가슴에 새겨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형통해서 잘 풀려나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죠. 이게 영혼의 병이에요. 경경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땐 신이 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인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도 종종 안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표를 보면 주식이 막 오를 때 보면 쭉 올라가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이 끼는 거예요. 해를 가리고. 이럴 때 잠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리거나 자신이 병이 걸리거나 하던 일이 아주 공들였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잘 돼요. 잘 되는데 종종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쉬어가라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기둥이에요. 그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을 잃지 않았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 2006년을 기점으로 구름기둥의 시대와 불기둥의 시대로 나눠요. 먼저 저는 불기둥의 시대가 더 먼저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구름기둥의 시대가 왔는데 구름기둥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간간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종종 아프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탈했더라고요. 제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밤께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은 밤에 이제 불기둥이 보이는데 밤에는 한 치 앞도 길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내리막길 때 그래요.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고생은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그러한 터널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 무려 40년이 되는 48세까지 엄청나게 40년이라는 무려 긴 기간을 정말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이 바로 불기둥이에요. 바로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책 보고 읽으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어떤 말씀이 하나가 나를 잡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일으켜 세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불꽃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불꽃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때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 영감으로 다가오고 좌절할 것 같고 영혼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시절이 바로 불기둥의 시절이에요. 캄캄한 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도움도 오지 않고 늘 고생이 이어지고 뭘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제가 전에 그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고생은 더 심했어요. 도무지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도 성경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울면서 기도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의 불꽃기둥, 불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교만하여 병들어 있을 때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한 치 앞도 빛이 내다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혼이 지식하여 영혼이 사망할 지경에 이르면 뜨거운 불꽃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속에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깊이 새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밤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책을 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또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잘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출애굽의 엑소더스 전체의 사건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알레고리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늘 깨닫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읽고 그냥 덮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용할 수 있으려면 그 한 말씀을 갖고 오랜 시간 묵상을 해야 돼요. 소가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고 밤 시간에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되새김이 늘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혼자 묵상하는 시간, 기도라는 것이 중얼중얼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주저리 떠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늘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기도의 줄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한 주간이 아니죠. 여러분 일생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말씀 안에서 삶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